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전 870년경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아하방 시절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남는 힘을 주체하지 못했던 아하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 심심한데 전쟁이나 한번 할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의 땅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럽시다, 우리는 형제 국가니까 함께 싸웁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하방이 내가 싸우러 올라가랴 말랴. 이에 대해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믿음이 조금 더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약간 찝찝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400명의 선지자가 길한 예언만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입니까? 그러자 아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 얘기는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는 흉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불려온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왕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의 말씀이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의제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아방을 어떻게 혼내줄 것이냐, 이게 의제예요. 그럴 때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내가 아방을 꾀겠습니다. 전투를 벌여서 거기 나가서 죽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 정반대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오케이, 사인, 빵 했다. 미가야는 실로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였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진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참석했고 그 과정을 본 선지자였죠. 비록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보는 것은 하늘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진짜 성도. 사람들 눈에 미가야 선지자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꼴통 선지자로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400명을 싸잡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을 한 대가로 지금 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명하셨나이다. 가면 죽는다. 이게 지금 살자고 하는 소린가 죽자고 하는 소린가? 실제로 이 말을 한 대가로 그는 감옥에 갇혀서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참석했던 왕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수고의 물을 먹어야 했죠. 그러나 누가 진짜였습니까? 400명의 선지자였습니까? 아니면 미가야 선지자였습니까?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간 아하방은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휩쓸려 다니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1959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6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닌 제 아버지에게 쓰신 편지인데 제가 이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이 편지가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두 분 목사님의 신앙의 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흐르는 순전한 정신을 제가 오래오래 본받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1959년에 당시 제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시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공부를 하는 건 형제 중에 나밖에 없는데 신학교 학비 이게 비싼데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학비 들어갈 일이 없으니 할아버지께서 강원도 홍천에 어려운 가난한 교인들과 함께 생활비를 받지 않으셔도 목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학생의 의분으로서 참을 수 없었던 감독님과 감리사님의 어떤 크신 주의 종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던 것 같고, 교단 비리에 대해서도 이게 뭐 하는 건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꽤나 심각하게 학업 중단을 고민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기숙사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긴 금식 기도의 결론은 낙향이었죠. 아버님은 낙향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학교를 중퇴하고 오는 아들을 충격받으실까봐 시골집으로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 내가 이제 학교를 중퇴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답장을 보낸 편지입니다. 51살의 아버지가 21살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1959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제가 몇 번 읽었는데 다시 읽게 되는 것은 여름 성경학교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제 할아버지의 심정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0대, 30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 영혼은 받아보아라. 어제 너에게서 온 편지는 잘 받아서 여러 가지로 짐작했고 내 심정과 내 신앙관도 잘 알았다. 10월 1일 홍천서 송금한 아버지의 편지와 어제 너의 형이 보낸 서류 편지도 받았겠으니 집안 사정은 더 말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이번 내 편지의 사연이 옳다고 인정한다. 인간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믿고 내 생활 전폭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맡긴 자의 생활도 평안하고 기쁜 것이다. 인간이 사는 중에는 개인 문제가 있고, 또는 가정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있고, 또는 사회와 국가 문제가 다 각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해도 그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에 굴복하게 되니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부족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죄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너 생각에 가정적으로 경제면, 또는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또는 성경을 보아 주님의 교훈이나 전 성경을 보아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어미조차 동감이요 나 자신도 그 부류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는 네가 신학을 한다는 일은 우리 가정이 재산이 있으니 시킨다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여 너를 어릴 때부터 주님께 바치기로 선한 뜻을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네가 신학을 안 하면 부모가 사꾼이 되지 않아서 성스러움 즉도 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리라고 생각한다마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장막 짓는 생활로 교인의 누를 안 끼쳤지만 그는 말하기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군사가 누가 자비량하겠느냐 하였다. 또 레위 족속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는 문제가 마른 손을 들어 연보하는 뜻을 참되이 알고 모르는데 좌우하는 것이다. 유급 생활이라 하여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신학을 안 한다 해서 우리 집 경제 보장이나 교인들의 짐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인간의 뜻과 힘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 형편에 너를 대학시킨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인간에게는 아무 도움 없을 줄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정한 돈으로 거룩한 성경을 공부시키지 않기 위하여 가정에서 근검 절약하고 어느 교회나 주님 이름 팔아 내게 돕는 것 아니다. 외인에게나 형제에게나 무리한 일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고로 너와 가정이 주를 위해 고생해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내가 신학 안 해도 물론 주님이야 벌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보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학대 속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 궁중에서 영광스럽게 키우기도 하고, 일편으로 그 학대를 깊이 인식도 시키고, 또는 자신을 역경으로 바꾸어 미디안 광야에서 고심하는 목양 생활도 시키시고, 다음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겸손을 부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요셉도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역경을 거쳐 영관을 쓰고 자기 가족을 구출했다.
신학이 죄가 아니고 교만의 원료는 아닌 것이다. 그 속에서 깊은 체험과 훈련을 통해서 불의와 부정의 정체를 명변하면 이것이 진정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육신에 유익하던 것을 분토와 같이 그 자신은 여겼다 하지만 훌륭한 학자였기 때문에 면대치 못한 로마인에게나 또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더욱 빛나 더 많은 역사를 하였다. 내가 본 교계는 근본 지위를 떠난 지도자를 보아 낙심할 만치도 되었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미가야 선지는 거짓 선지 400명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외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였던 것이다. 엘리야도 역시 갈멜산 승리의 기도는 그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통분과 자기 민족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불쌍한 심정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민족은 삶의 길을 찾았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뜻을 널리 반영하지 못하고 일편 인간성만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중에 스스로 의로운 자 되기 쉽고 남을 너무 용납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지도 모른다. 한데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하였다.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섬김으로 메추라기 사냥하듯 한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나 두었다고 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배움의 시기는 배움의 시기요 외침의 시기는 외침의 시기니 예수님도 때를 찾으시고 순응하셨다는 것을 알고 평안한 마음으로 배우라. 예수님도 성전에서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다. 너는 아직 성장한 시기는 아닌 줄 안다. 물론 성장한 신앙생활이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에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자신이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성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생활이요 지도자일 것이다. 맹자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오니 천을 짜다 칼로 그어놓고, 이 그어놓는다는 것은 칼로 잘라놓았다 이런 뜻이죠. 그어놓았다, 잘라놓았다. 공부 중단이란 이런 것이라는 산 교훈을 주었다. 나는 너를 공부시키는 것이 자식의 정으로만 시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맡긴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너를 공부시키는 것이다. 네가 어찌 생각하며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뻐한다. 차후로 내 포부 그대로 변치 않기를 기도하며 미가야 같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기를 바란다. 감독이나 감리사가 파송한다 해서 잘못은 아니다. 그들이 그런 모양으로 오용하고 보는 사람의 관점이 그같이 된 것뿐이지 잘못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크신 사업을 하셔도 사람을 손잡아 하시는 분이시다. 사도시대에도 안디옥에서부터 교회는 조직이 되게 되었고 또는 조직도 없으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라 해도 질서적 발전이 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하는 여인을 치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가 구름같이 둘러섰지만 예수님의 묵묵한 말씀에 죄인들은 다 도망하였다. 오직 우리들이 가질 마음은 주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일과 세상 사람에게도 주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명이다. 금년만 지나면 과한 곤란은 면할 듯하다. 인간이 도울 힘이 어디 있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라. 할 말 많으나 내 건강과 주님 은혜 풍성하기를 바라며 주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접어야 하는 건지 대학교 2학년 학생 아들의 이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아버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충고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견은 명확해요. 공부 중단보다는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죠. 너의 의로움이 자칫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가 스스로 의로운 채 하기 쉽다. 그게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인간이란 하나님의 뜻을 널리 반영하지 못하고 일편 인간성만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중에 스스로 의로운 자 되기도 쉽고 남을 너무 용납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지도 모른다. 나는 너를 자식의 정으로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우리 가정에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너를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바치기로 서원한 나의 뜻을 내가 돈을 들여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주체가 달라요. 내가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공부시켜 가시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기뻐한다. 너에게 거룩한 성경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정하게 주님 이름 팔아서 너를 돕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 차후로 내 포부 그대로 변치 않기를 바라고 미가야 같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기를 변한다. 난 네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그대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 데려가면 좋잖아요. 왜? 구약 성경에 단 한 차례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과 타락한 선지자들 사이에서 고생의 떡과 수고의 물을 마시면서 고단하게 살다간 왜 그 사람을 닮으라고 하시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런 격조 높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진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교역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2019년 여름 성령학교에 순전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미가야 같은 주의 종에 의해서 미가야 같은 주의 종들을 키워낸다고 하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전 830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대적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밖을 내다보지 않아요.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적국의 장군이었지만 참으로 멋진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준 대가로 살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절하죠. 나아만은 강권하면서 받으라고 했는데 엘리사도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 장군 사이에 놀라운 기적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연출되는데, 이 분위기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고춧가루를 뿌리죠.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몰래 뒤따라가요. 스승 몰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는데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 규모의 전부를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는 안 받았는데 지금 스승이 다 받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들고 온 돈이 얼마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5억 원 들고 온 거죠. 근데 게하시는 15억 원의 10분의 1 정도만 요구합니다. 은 1달란트, 그리고 옷 2벌만 요구를 하죠. 게하시가 말하는 액수는 선지자 생도 2사람의 장학금을 보조하기에 아주 합리적인 돈이죠. 옷 2벌이란 교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게하시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아만은 조금이라도 살해를 하게 된 것이 기뻐서 얼른 응하고 게하시가 요구한 것에 갑절을 줍니다. 은 1달란트를 더 가져가라. 1개를 요구하지만 하나 더 가다. 은 2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2명의 종을 통해서 배달까지, 딜리버리까지 다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만 장군은 마음의 부담을 조금쯤 덜었을 겁니다. 게하시가 갔다 왔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25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도 안 했다고 하는 시치미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다 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말은 죄 중에서도 심각한 죄인데 둘째 사망에 던져질 죄입니다. 게하시의 거짓말이 엘리사에게 통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은하고 옷 2벌만 받아온 사람에게 왜 감남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을 말하죠? 아마 이전에 무슨 동종 범죄 비슷한 어떤 그런 게 있었는가? 싸잡아서 지금 막 얘기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게하시에 어떤 속성들이 있어서 한번 그때도 준엄하게 꾸짖었는데 동일한 범죄가 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꾸짖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문둥병 자신에게만 든 게 아니고 그의 병이 자손들에게까지 유전되는 저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죠. 지금이 어찌 그리할 때냐?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오래 묵상이 되던,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되십니까? 엘리사가 느끼는 때와 게하시가 느끼는 때가 서로 달랐어요. 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게 나가고 행동이 다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 있어도 이 상황을 느끼는 인식이 다르면 말이 다르게 나가고 행동이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돈을 받지 않았을까? 엘리사는 아마 선행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각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함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예배를 드리려면 여호와 하나님은 1년 3차 예루살렘에 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두려웠던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예루살렘과 똑같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거짓 예배에 빠지게 하고, 모자라는 교역자들은 자기가 막 임명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려고 보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어디 듣보잡 내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저놈 잡아라!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치셔서 이 손이 그대로 굳어지고 말았어요. 손이 말라서. 큰일 났잖아요. 선지자가 기도로 풀어줍니다. 여로보암이 시겁했어요. 살해하려고 했을 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오지도 말고 되돌아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와, 멋있죠? 포스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 선지자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꿰매 빠져서 하룻밤 대접을 받았네.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선지자로서 90%쯤 일했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마지막 10%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엘리사는 시국을 보는 긴장감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과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필요한 얘기 외에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의 포스 장렬, 나아만 장군의 포스도 대단하지만 엘리사의 포스가 그것을 압도해요. 가난한 선지자의 영권에 나아만 장군이 꼼짝 못하고 굴복합니다. 엘리사가 가진 힘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라고 왜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선지자 생도를 운영하는 신학교,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물려받은 신학교 총장직을 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말이 좋아 선지자 생도 학교지. 가난한 학생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어야 하고 생활비도 책임져 주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도 수냄 여인의 집에 얹혀 사는 가난한 형편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만 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국면이라고 엘리사가 인식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랍 나라에 림몬 신이 있겠지만,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지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팅하신 상황, 1절 정금 같은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발휘할 때입니다. 나아만 문둥병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서는 안 되고 여호와가 드러나야 하고,
여호와의 영광만이 나타나야지 돈이 오고 가는 이 돈이 설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엘리사의 생각. 바로 이런 때와 시기를 읽는 감각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일할 때인지 놀 때인지, 지금이 화랑인지 아니면 불황인지, 지금이 세울 때인지 허물 때인지, 지금이 나아가야 할 때인지 뒤로 물러가야 할 때인지, 지금이 울어야 할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 지금이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이거 분별된 만큼 성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27가지의 때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똑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데 어느 시기로 느끼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시대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힘써 지켜야 할 때이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만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만큼은 깨어 있어야 돼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회의를 눈으로 생생히 보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하방이 미워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네가 이 길르아 라못 전투에 가면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방을 살리고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방을 살리고, 그리고 너 이렇게 가다가는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명길을 갈라고, 지금 미가야는 아합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그럭저럭 잘 굴러간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하는 신이 진짜 여호와인지 아니면 이게 돈신인지, 이게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만몬인지 림몬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간다면, 그리고 안 들켰으니 괜찮다고 생각된다면, 속아 넘어간 저놈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나만을 속이고 엘리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도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질 죄입니다.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그리할 때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 2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참 뜻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예전에 그 개역 성경을 보면 더 어려워요.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게하시야, 이게 이런 뜻입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베푸는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와서 나를 보듯이 너를 영접할 때 너 그거 못 느꼈느냐. 너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마 넌 알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책망, 네 마음에 찔림을 주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너 모른 척 했다는 말이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Was not my spirit with you when the man got down from his chariot. 이 그런 얘기거든요. Was not my spirit with you. 내 스피릿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몸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네 마음이 감동되지 않았느냐. 너 내 마음을 감각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 알고도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너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 어찌 너마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실망과 당혹스러움과 슬픔과 분노가 다 함께 묻어져 가지고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지금은 나만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나만에게 문둥병 고쳐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할 때, 게하실은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를 줘? 순전함, 정직함, 여호와 경외, 악에서 떠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 경각심을 줘야 할 때, 그리고 아무리 적국의 대장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걸 두려움을 줬어야 돼. 두려움을. 군사력으로 우리가 이 백성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상처나지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 경각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너 어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네 오점을 묻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이 어찌 그리할 때냐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나태함을 깨우는 하나님의 벼락 같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하시로 살다 가실래요? 아니면 엘리사로 살다 가실래요? 광야 시대의 발람, 여호와 시대 때 아간, 사무엘 시대 때 악신 들린 사울왕, 그리고 게하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최측근에서 경험을 하고서도 여호와의 순전한 것과 지극히 거룩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 저주의 길을 갔고, 그의 눈이 세상 것에 팔렸고 그의 마음이 세상 것에 팔려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그렇게 인류 마지막 순간이 저주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인생의 27가지의 때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가시면서 나아가는, 결국에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의 손길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보화를 활짝 열어주시고 곳간을 열어주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함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화를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하나님 분명히 증거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역자와 교사들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엘리사와 같은 능력 주시고, 미가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어린아이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을 고백하며 흩어지는 주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